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깨어 있음이 준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 각국마다 고유한 결혼식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도 이제 뭐 유교의 전통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유교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어떻습니까? 결혼식 양식이나 그 풍습이나 복장이나 많은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국의 전통 결혼식은 그 나라의 특색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에도 특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저녁에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한밤중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는 것처럼 이 잔치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날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을 하는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되었냐라고 하면은 약 1년 정도 신랑이 먼저 자신들이 살아갈 집을 마련합니다. 그것이 다 준비되고 결혼식 날짜를 잡고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 잔치를 약 일주일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결혼식 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지만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신랑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 당일날 처음 시작하는 그 당일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데리고 신부와 함께 자신들이 살아가게 될 그 집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같이 결혼 잔치를 열고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결혼식이 저녁에 시작되는 정확한 이유는 누구도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할 건데 저녁부터 하루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시간관념에 따라서 하루의 첫 시간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낮 동안에 일하고 저녁에 쉬어야 되니까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이다라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저녁에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 단순한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저녁에 시작하는 결혼식 풍습을 이해해야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결혼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 시작해서 진행되는 결혼식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조명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야 이렇게 전기로 환하게 밝히고 있으니까 그냥 전기가 잘 연결되었나 전등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불이 제대로 붙었는지 횃불도 준비해야 되고 등잔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횃불도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송진을 넉넉하게 감아놨는지 헝겊에 이 송진이 잘 묻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 나라 사람들은 기름이 충분히 묻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겁니다. 또한 등불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등불에 기름이 충분한지, 심지는 적당한지, 그리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여유분의 기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되었을 때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말할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 1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상과 달리 그들이 처음에 이 정도만 준비하면 충분할 것 같아 라고 했던 그 시간과 달리 신랑이 늦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랑을 기다리다 지쳐서 졸다 잠이 들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예상한 시간보다 더 늦게 왔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잠까지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람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기약도 없이 기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야 저처럼 성격 급한 사람은 핸드폰 들고 전화하거나 문자 보내거나 해가지고 언제 오냐, 언제 도착하냐, 좀 답 좀 해봐라. 야, 늦게 출발하면 늦게 출발한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할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엔 어떻습니까?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막연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게다가 밤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궁금해도 먼저 이렇게 신부가 가서 좀 신랑 보고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그런 문화도 아니었습니다. 어쨌거나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기다림에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고 깊은 밤이 되었을 때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들은 난리가 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라고 하면서 입에 흘린 그 침도 좀 닦아야 되죠. 그리고 또는 화장도 좀 다시 고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옷매도 다시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둘이 있어야 서로가 좀 서로를 봐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등 안에 있던 기름이 다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미리 준비한 슬기 있는 5 처녀들은 기름을 다시 채워서 불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5 처녀는 어떻습니까?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나눠달라고 준비한 처녀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쓸 만큼만 준비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오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제안에 따라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은 준비하고 있던 신부와 5명의 처녀들만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결혼잔치와 좀 다르게 문을 걸어 잠급니다. 더 이상 아무도 이제 오지 말라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기름을 사느라고 늦은 자들은 그 닫힌 문 앞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11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을 열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서 대답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이죠. 아니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기름을 사러 갔는데 왜 그 기름 좀 사오면 되지 않겠냐고 얘기했던 그 슬기 있는 사람은 들어가고 왜 우리는 못 들어갔을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같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등의 그런 답답함이 그 미련한 5 처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수많은 고민들 중에서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왜 신랑이 늦었는가? 그리고 왜 함께 기다렸던 사람들은 거절당했는가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질문, 신랑이 왜 늦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랑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답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신랑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늦었지? 왜 신랑이 늦게 올 수밖에 없었지? 수많은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신랑이 늦은 것에 대한 답변이나 이유나 사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신랑은 늦게 왔고, 그리고 그 늦게 왔을 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만 데려가고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게 전부 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이 늦은 이유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랑이 늦은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점을 보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늦은 이유가 오늘 말씀에 중요하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신 기다렸던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종말의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함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두 번째 질문과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두 번째 질문은 왜 함께 기다렸던 사람들이 거절당했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신부의 친구들이고 잔치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잔치를 위한 예복도 입고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봤을 때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쉽게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잔치집에 더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문을 걸어 잠갔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쉽게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대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하신 목적,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비유였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선 24장부터 이어진 종말에 관련된 비유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종말의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천국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슬기로운이냐고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간 10명의 처녀와 같다라고 할지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신랑은 언제든 올 사람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태도가 무엇이냐, 바로 그 태도와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더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정도의 생각과 함께 이렇게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슬기 있는 5 처녀처럼 우리도 기름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기름을 사재기하러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기름을 사두면 되는 거 아니냐. 슬기 있는 5 처녀가 기름을 사오면 되지 않겠느냐 말한 것처럼 우리도 가서 사오면 되지 않겠느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그 기름 좀 우리도 한번 파악해보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13절에서 이 점을 강조하십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름을 사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깨어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깨어있으라. 기름이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짜와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그 태도,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10명의 처녀 중 누구 한 사람 실제로 깨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5절 말씀에서처럼 졸다가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눈을 뜨고 부릅뜨고 예수님 언제 오나 쳐다보자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대신 슬기 있는 처녀들이 한 행동 속에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은 혹시 모를 사태로 인해서 이 야간에 진행되는 결혼식을 위해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을 미리 더 준비해 놓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 대처할 수 있는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것, 신랑을 맞이할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것, 이 일을 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을 미리 준비해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 필요한 기름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죠.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는 조금 애매합니다. 앞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깨어있음인가, 무엇을 행동하는 것이 준비 있음인가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슷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름을 준비했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에서 나오는 건데요. 예복이 없어서 잔치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면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단순하게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 복장이 아닌 사람은 그냥 집에 그냥 돌아가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내쫓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금은 잔치자리에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을 나무랍니다. 그리고 잔치자리에서 쫓아냅니다. 단순하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로 던져버립니다. 무슨 쓰레기 버리듯이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은 남들이 다 즐기는 잔치의 소리를 듣고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가 되었느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복과 기름이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거룩한 삶이 주님 오실 날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해도 되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기름을 준비하는 태도를 통해서 미리 항상 언제든지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히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기쁨과 환희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는 신랑이 늦게 옴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신랑을 맞이할 사람들이 깨어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앞에 당당히 서실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정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 화로다 나여 라고 외치면서 내가 아직도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과 비슷한 것을 여러분은 갖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내일 오셔도 우리는 당당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었느냐, 거룩한 성도답게 살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주님을 맞이할 백성이 되어서 깨어 있으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음을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까 깨어 준비되어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깨어 있으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셔서 천국 잔치가 언제 시작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깨어서 준비한 거룩한 성도는 천국에서 열리는 잔치에 당당하게 참석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서 기뻐하는 삶을 위해 날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준비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기도 제목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매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를 당당히 외치며 동북의 모든 지체가 천국에서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삶이 내일 혹은 몇 년 후에 있을 모습이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만큼 거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어 있음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당장 천국으로 부르실 때 기쁨으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매일매일의 삶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